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루가 헛되이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축복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와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빗바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메시아 왕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메시아적 왕은 어떤 왕인 것이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지요. 첫째는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통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메시아적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였지요. 셋째는 메시아적 왕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적 왕은 화평을 전하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였지요. 또한 메시아적 왕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현해 가시는 도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주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언약은 똑같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참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투와 승리를 미래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10장은 승리의 왕이 도래하여 그의 다스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0장은 3개의 세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2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거짓된 목자들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에서 5절은 거짓된 목자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심판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전사로 묘사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요셉 집파 특히 에브라임의 회복과 축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시작하는 단어가 봄비입니다. 봄비는 땅으로부터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봄비이지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없으면 씨가 싹이 나지 않고 말라 죽고 말겠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봄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르코시는 이를 해석하면 주로 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 봄비는 농작물의 수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번개를 뜻하는 하지즈는 주로 비를 뜻하는 마타르와 함께 쓰여 내리는 비의 강렬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와 번개의 주관자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항상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를 풍요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존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들은 비와 관련된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전에는 바로 천둥, 번개, 신이 바할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바할 신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킨 신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드라빔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드라빔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의 우상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적 요소 가운데 주로 점을 치는 이교도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들로부터 나온 결과들은 모두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꿈을 통해 비를 간구하는 행위도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거짓된 메시지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고 있는 존재로 비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지로 인한 결과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할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점술과 같은 이방의 계시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참으로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된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거짓을 선동하는 지도자들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특히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율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믿고 있던 청년들도 기존 기독교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관망하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전 우주를 주관하시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을 혼돈에서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에서부터 심판의 날까지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이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없이 거짓 선지자나 점술 등으로 백성들이 혼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목자들, 순염소로 비유하고 있지요. 이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층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짓의 왕 마귀라고 칭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것이지요.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믿겠지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말씀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는 취사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인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양떼를 유다의 족속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준모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나와서 용사와 같이 대적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모퉁이 돌은 분명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 활, 권세 잡은 자, 용사, 이 같은 단어는 새로운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내어 버려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즉 사단 마귀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셨지요. 그 승리하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모세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대체시켰던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이전의 언약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아수르, 길르앗, 네바둔에서 다시 이끌어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요. 견고하게 하다는 강하게 하다, 하나님의 인자가 실현되는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에서 왕래하다는 걷다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입니다. 이는 이리저리 사방으로 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통치, 다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견고하고 강한 백성이 되어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백성들을 이제는 고난의 바다를 건너서 기쁨이 충만한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전에는 억지로 성경을 보았다면 이제는 성경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진짜로 성경이 이렇게 달구나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구나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우울할 수 있습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른다면 우리의 기쁨은 소멸되고 도리어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택하시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 복, 참 즐거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마귀들이 이끌어가는 사망, 저주를 선택하여 멸망의 심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오직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참 즐거움을, 참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